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게으름이고, 두 번째 주제는 성적 유혹이고, 세 번째 주제는 자녀에 대한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말씀조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게으름이 지혜롭지 못함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런저런 핑계로 하지 않고 그 하지 않음을 정당화시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런 게으름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주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어 유혹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육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그 삶이 궁핍해지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기 이 게으름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이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준 일들을 아담과 하와는 부지런하게 책임감 있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은 이 게으름의 본성이 우리를 올가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게 만들고 육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게으른 자의 특징을 한번 깨달아서 이런 특징들이 성도인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의하면 게으른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게으른 자가 하는 걸까요? 첫째는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자가 밖에 있다는 과장된 위험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이 게으름을 피우고 행동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게을러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위험한 요소 때문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자가 사람들이 사는 길거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일은 아주 드물게 나오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과장되게 길에만 나가면 사자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나갔다가는 사자에게 찢겨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길에 못 나가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게으름을 이렇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게으름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사자가 찢어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이다. 이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 이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내가 그 일을 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다가 이것 잘못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변명인 겁니다.
이 13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으른 자의 특징 두 가지는, 첫째는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할 수 없는 이유를 과장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로 겪게 될 어려움을 과도하게 두려움으로 표현해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된 이유를 만들어 내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아니한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삶이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려고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예를 든다면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혹은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혹 과장된 이유로 기도하지 않은가, 성경 읽지 않음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그런 요소가 있긴 있는데 그 요소를 막 부풀려서 크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변명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지금은 시작할 수가 없어. 지금 직장에 적응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를 살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이 환경을 탓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겪게 될 일들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사명의 게으름을 피우는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전도하다가 괜히 인간관계가 끼워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괜히 일을 시작했다가 바빠지게 되면 가정도 소홀하게 되고 직장도 소홀하게 되어 불이익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도전하실 때 그 일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보십시오. 교사 혹은 부장 혹은 임원 등등의 일을 감당하다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나 그거 싫은데. 그거 감당하다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나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과도하게 부풀려 갖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자 하는 게으른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핑계로 사명을 외면하고, 이런 핑계로 책임을 외면하고, 이런 핑계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의 특징들이 자기에게서 보인다면 속히 그 게으름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해요. 이런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게으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약함을, 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요청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태만해서 판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적으로 게을러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게으름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위를 정해진 일들을 계획적으로 열심히 실행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해내므로 게으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게으름의 본성은 두려움을 과장하려 해요. 그래서 전도하자니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일로 바빠져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등한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두렵게 만들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에게 사명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채워주시는 분임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게으름의 특징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공동체와 동행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여러분 게으름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서로 도와가는 영적인 관계,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을 때 격려하고 책임지면서 끌어줌으로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게으름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정해진 우선순위를 따라 열심히 사십시오. 두려움이 사명을 감당함에 방해된다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책임을 나눔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하여서 게으름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시고, 나아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멘. 이 14절 말씀은 성적 유혹과 그 성적 유혹에 빠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음녀의 입은 성적 유혹을 의미합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한 것은 그 성적 유혹에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됨으로 주어지는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깊은 함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음녀의 입, 즉 성적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인 줄 알고 그 유혹의 달콤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는 자가 어떤 자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성적 유혹을 내가 이겨내리라 다짐해 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음녀의 입, 즉 깊은 함정인 성적 유혹에 빠지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 이 성적 유혹에 빠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누가 빠지는 자예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성적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쉽게 빠지고 유혹 앞에 쉽게 빠지고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로 인하여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당하게 되고 그 상태로는 이 성적 유혹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여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무시할 것은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실은 그게 무시인데,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계산에 맞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음료의 입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자의 특징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표현의 기본적인 비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가 있어요. 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의 특징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자리는 참여하는데 형식적으로 참여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무거운 마음 가지고 갑니다. 죄짐을 가지고 왔는데 죄짐을 가지고 갑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려고 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자의 찬송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어요. 그 찬송에 목소리가 고와서 아름답고 예쁘게 찬송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찬송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대표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도 없어요. 뭐 기도했는지 모르잖아요. 뭘 기도했죠?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자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 세 번째 특징,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성적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자의 특징이 내 삶 속에 있는지 여러분 있다면 이거 청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 청산하셔야 되고, 나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라고 진단되었다면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가 아니고 나아가 이 음녀의 입에 넘어가는,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죄악 속에 머물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자에게 성적 유혹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해서 결국은 그 함정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아파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적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노를 당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틀림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껴 있고, 그래서 유혹 앞에 요셉처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내 생각, 내 감정에 맞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라면 음료의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가 되면 머리로는 이거 죄인데, 이거 해서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작은 거라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 기도 역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그 한마디 한마디 대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마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하답하며 기도에 참여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서 정말 성적 유혹으로부터, 그 깊은 함정인 성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있었죠. 죄중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멈춰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죄를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고집 피우게 되면,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게 되면 이 성적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적 유혹을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다는 것은 본성적으로 아이가 지혜와 의를 사랑하기보다는 어리석음과 죄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어린 아이지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태어난 우리의 마음, 그 사람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이 어리석음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 미련한 것을 얽혀서 죄를 따르는 경향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계하는 채찍에서 징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무사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잘못된 행동을 또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 훈계, 훈련, 책망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아이의 마음에 있는 미련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매를 들더라도 그 매가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과 훈련과 책망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서 드는 매는 징계하는 채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채찍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징계하는 무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징계하는 채찍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징계하는 채찍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감정이 폭발해서 그것이 언어 폭력이든 그것이 매를 드는 일이든 간에 그 일은요 오히려 아이를 노엽게 해버려요. 그러면 그 일은 내가 아이를 바로 잡고 싶은 마음의 한 행동이지만 아이를 노엽게 함으로 아이를 바르게 세워내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 때 매를 대기 전에 그 아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식시키지 못한 상태로 매를 든다든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 표현으로 매를 든다든지 하게 되면 아이는 노를 품게 돼요. 이런 상태로는 그 매가 징계하는 채찍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돌이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징계하는 채찍인 겁니다. 잘못하는 아이에게 먼저 아이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것으로 아이가 행동을 돌이키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동일한 잘못을 범한다면 역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으로서 매를 들어야 돼요.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를 보통 이제
12세에서 13세 정도로 봐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런 이 아이를 이사야서에서 뭐 그런 예언도 했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이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전에 아람이 망할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그 아이 선과 악을 분별할 때 나이가 한 12, 13세 정도로 봐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때로는 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인식시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행동한다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으로서 매를 들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잘못을 제대로 깨닫게 하고, 이 잘못하는 게 참 내게 힘든 일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고 나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그 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마무리는 기도함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징계하는 채찍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아이들이 여러분 설하에 있을 때 징계하는 채찍을 통해서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언젠가는 알겠지 하고 버려두지 마세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세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하는 채찍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백성으로 양육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과 성적 유혹, 자녀 양육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살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게으름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변명과 두려움으로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에 근거한 계획과 신앙 공동체와 동행함으로 게으름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유혹이라는 깊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죄중에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 양육의 중요성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석음과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랑과 훈계로, 징계하는 채찍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징계하는 채찍은 분노의 표출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매를 드셔야 돼요. 매를 들 때 반드시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고 나서 또 여러분의 감정을, 분노하는 마음을 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며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 모두가 게으름이라든지 성적 유혹을 이겨낸다든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이것 없이는 안 돼요. 우리의 게으름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게으름도 극복하고 또 하나님 의지함으로 성적 유혹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의지함으로 맡겨주신 그 영혼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